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도록 오늘의 삶도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그 스가랴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살룸은 겨우 1개월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살룸은 무나엠의 반역을 통해 무너지고 그나마 무나엠은 10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또 2년이 안 되어서 베가의 반역으로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간 5명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반역으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며 그러는 동안에 외부의 침입으로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조공을 바치는가 반면에 영토는 잘려나가고 백성들은 외국으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길었던 역대 왕들의 흥망성쇠를 아주 짧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순간과 현실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역사는 긴 호흡과 안목을 가져다 준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사는 멀리 내다보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빠르고 급하게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고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빠르게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들은 당장의 일 때문에 멀리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앞만 보고 가면서 향방 없이 행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버리지 못한 여로보암의 죄는 분명 그들에게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었으며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당장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며 끊을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평안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러 솔로몬의 왕국 중에 10개의 지파의 몫을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곧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끝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제사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나라에 대한 약속과 확신 그리고 그 주신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비슷한데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므로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정치해 가고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데 큰 유익이 있고 장점이 있고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해 나가는데 큰 장점이 되고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오고 이제 망하는 길 앞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한 가지, 그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예배라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해야 될 예배가 도리어 이익을 얻는 수단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본질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의 일이 힘들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예배를 이용한 죄입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바른 예배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신앙을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이루려는 마음과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이 순수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든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과 같은 형편이 아니어도 그래서 변명하고 불평하기보다 도리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변질시키고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변명과 우리의 삶에 다른 매력적인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것보다 더 매력 있어 보이고 더 이익이 있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생명과 영원이 없음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변화시켜 가야 하지만 도리어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석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